디도서 제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제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땅을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순간이라도 하루라도 주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들에게 생명이요 피요 살이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참 힘이 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행위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한다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야 귀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도대체 만물의 찌꺼기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진작부터 택하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뽑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구원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믿고 구원하신, 나를 택하고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나를 바라보실 때 잠시라도 눈웃음이라도 한번 지어 드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으로 살다 보니 나는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만 보이는 것이 부족한 저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동일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거저 구원 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는 그저 순간이라도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냐, 이해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직 이랬어요. 오직, 다른 거 없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 잘 아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축복,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미약한 나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는 이 말씀의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로 부르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시다라는 말이 바로 4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랬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은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위를 견딜 수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뜨거운 태양의 온도가 낮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 손으로 태양을 막으시고 그 발길로 그 손으로 우리를 샘물 곁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해 주시는데 샘물 곁에 가서 샘물 마시지 않는다면 미련한 것이지요. 오늘도 내가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력으로 살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체력으로 살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는 샘물에 그 샘물을 마시고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 모진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어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고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그 음성 한 번 더 듣고 싶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위로라면은 세상 미련한 것이 저입니다. 우리 아닐까요? 지혜로라면은 세상 무식한 것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숨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우리가 누구라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중생의 씻음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세례를 말합니다마는 내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이전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세례받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이후에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팔리게네시아스라고 하는데요. 팔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말이 어게인이라는 말입니다. 게네시아스는 뭐죠? 우리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게네시아스, 출생, 뭔가 태동이 됐다,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창조되었다, 새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년에 내가 사라지고 왕년에 누구인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왕년에 지나간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세월 곱씹으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요. 은혜가 멀어집니다. 자꾸 내가 나타나죠. 내가 왕년에는, 내가 전에는, 내가 있었던 때에는, 이러는 것들이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하소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새롭게 하심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존재들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그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교리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뜻,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됩니다. 성령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이 꿈꾸게 하시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은 육을 거두시는 겁니까? 영을 거두시는 겁니까? 우리가 꿈꾸는 자리는 육의 자리입니까? 영의 자리입니까? 변화되기 원하는 삶이라면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에 무엇을 채워달라고 끌어당기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고 쓰시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쥐느냐 내가 펴느냐, 내가 얻느냐 내가 드리느냐, 내가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느냐 하는 성령의 사람이냐 나의 성령이냐로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하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함을 채울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의 저력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상속자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대로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에게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될 영광을 사모하는 것,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상속자가 가져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빠지면 곤란합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상속자가 그 상속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나아가는 길의 거리입니다. 나아가는 길의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주신다면 기꺼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상속에 찍힌 도장일 수 있어요. 상속장에 기록되어진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좁지만 연약하지만 가녀리지만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그리하여서 이 하루가 정말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은혜의 날이 되어서 세상 앞에 담대하고 떳떳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찬송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이 좁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이 좁은 작은 입술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이 담력과 담대함으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그 영광의 상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질서에 굴복당하지 않고 겁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늘의 영광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상속자 된 것,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죠. 10여 분간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마음을 주셨다면은 그 믿는 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빈털털이 나그네처럼 터덜터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은 상속자처럼 감사하며 찬송하며 저 문을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멋있게 나눠주며 베풀며 전도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복음 듣지 못하고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줄기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